감사합니다. 오늘은 5장 강의 마지막이 되겠고요. 제목은 나를 믿으라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꼭 필요했던 게 뭘까? 그거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 얘기인즉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하고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서 메시지, 나를 믿어라. 이거를 제목으로 정하면서 함께 말씀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그래요. 너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전 예배는 아주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이 저녁에는 그런 어른이 없어요. 우리 정옥순 권사님 한 분이 제일 그래서 좀 속도도 낼 수 있고요. 많은 이야기한 것을 좀 빼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신뢰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저의 그 신뢰에 찬물 끼지 마시고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첫 번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못 얻는다? 얻는다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성경 본문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예배에 참석했다면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게 맞다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말한 거야 지금. 당연히 뭐 성경에서 영생? 뭐 그렇지, 맞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죠. 왜냐? 예수님이 그걸 틀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안 읽어보셨죠? 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경을 연구하는 것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이건 다분히 지적인 문제예요. 지식적인 문제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 중에서도 성경학자들, 그 시대 성경학자들이 있었어요. 또는 율법사, 이런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얻을 거라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 몰두했어요. 그럼 원래 그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근데 뭐가 잘못된 거죠? 거기서 영생을 얻는다고 믿었던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을까요? 원래 그랬을까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왜 그랬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이 성경에는 안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알 수가 없죠.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잘못된 원인이 뭔지를 모를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시라. 네, 잘 들으시라. 두 번 안 합니다. 요한복음 여기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이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남아있는 게 남왕국이죠. 예. 이 남왕국마저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바벨론에 보니까 이들은 여호와를 믿는 민족이에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근데 봐봐요. 멸망을 시키면서 나라를 집어삼키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의 삶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됐을까요? 형문사님 어떻게 됐을까? 다 파괴된 거죠. 바벨론에서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계속 놔두면 어때요? 계속 놔두면 여호와 하나님만 잘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용납할 수 없죠. 역사를 거슬러서 더 오면은 로마도 똑같았어요. 로마는 수많은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 나라 그 민족이 믿었던 신을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줬어요. 유화 정책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온전하게 다 허용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렇게 했다가는 지배한 나라인데 지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세상에서 무서운 사상이 뭐겠어요? 신앙이 종교거든요. 이와 같은, 이거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남왕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되면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거기서 말씀도 듣고 그런 어떠한 제사 의식을 했잖아요. 근데 못하게 된 거야. 유대인들의 신앙에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받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게 단절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그렇게 살자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뭘까? 성경을 읽자. 성경을 연구하자. 이거였어요. 모여서 제사 드리고 이런 거는 막혀서 할 수 없고 맡겨서 할 수 없잖아요. 제사를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이건 안 됐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규모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성경이라고 오늘 39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도대체 뭘까? 어디를 말하는 걸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자,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아니에요. 신약은 없었잖아요. 구약만 있었죠? 그럼 구약 성경. 넓게 보면 구약 성경이에요. 이해 가시죠?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예.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언급하면서 콕 찌르는 것으로 봤을 때는 39권의 성경이라기보다는
모세 오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은 성경을 지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성경은 뭐를 말하느냐? 모세 오경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짚어서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죠. 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다음 가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지도자고, 신은 아니지만 마치 신처럼 의지하고 믿었던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 조상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갔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으로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무후무한 지도자입니다. 일반 어떤 지도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신앙의 존재감이 있는 그 정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네. 연구.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아닐까?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나를 믿어야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건데, 너희들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을 39절에서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 구원관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이 믿음에 대한 잘못보다는 구원, 영생은 구원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야. 원래 그랬냐? 원래는 아니에요. 그러한 뼈아픈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왔는데, 그 세월이 상당히 긴 거야. BC 586년에 그랬으니까 대략적으로 500년의 역사를 그렇게 쭉 유대 백성들은 살아왔던 거예요. 뼈에 묻혔죠. 이제는 당연하게 이제는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이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저들은 성경만 보면서 영생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예수님은 나를 믿어야 영생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둘이 안 맞죠.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서로 어긋나는 신앙, 이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3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옛날 성경에는 상고하였거니와 이렇게 상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를 좀 더 현대어로 바꾸면서 연구라는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잘 봐봐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지. 나에 대해서. 나가 뭐예요? 나가 뭐야? 메시아야, 메시아.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메시아인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지 않고 있다, 이 얘기예요. 구분 가시죠? 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40절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와야 되는데 너희가 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공통분모가 하나 생겼습니다. 39절에서도 지금 40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죠. 뭐예요? 영생이에요. 구원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은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면 된다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식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지식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어야 영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신 차려.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는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피곤하고 일하고 오셔서 피곤한 건 이해가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거로 위로받으면 안 돼요. 귀한 시간이잖아요. 3명이 졸면 10분을 단축해서 일찍 끝내드릴게요. 그래서 40절에 여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이 오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제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의미예요. 근데 이제 직역한 거야. 오기를 예수님께 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생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답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거수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온다는 단어로 번역해 놨는데 이 의미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 믿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이신가요? 내가 믿어도 돼, 이 말을?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믿는다는 것은 맞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뭐를 결과를 가지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건데, 믿는데 뭐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믿고 있냐는 거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이게 어려운, 아주 신학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 예수님 믿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랄까, 초보의 신앙이라고 할까? 초짜야, 초짜. 근데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고급이야. 고급인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가 된다면 누구를 생각해요? 12제자를 자꾸 생각해요. 나도 12제자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얼뜻얼뜻 나는 거야. 그래서 조심스러워하고 말을 이렇게 탁 못하시는 거야. 부담이 되는 거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던 거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라는 단어가, 이 제자, 마데테스,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그 스승의 사상을 닮은 게 제자예요. 스승의 사상.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국어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됐다는 얘기는 스승의 사상을 닮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신앙을 닮다는 얘기야.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신앙 사상을 어떻게 담고 계시죠?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네. 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삶을 닮은 거예요. 자, 제자는 자기 스승의 삶을 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닮지 않았을 때는 제자라고 말을 못해요. 네. 일반 학계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스승과 제자의 개념, 스승과 제자의 개념.
신앙을 떠나서 일반 학문에서도 제자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제자는. 근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상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았을 때 제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봐봐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구나 이거거든요. 뜻이 그거예요. 언어적으로 그리스도인이야 이 얘기는 그냥 불러대는 호칭이 아니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 닮았는데 생각하는 게 똑같은데 사는 것도 보니까 똑같아.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의 개념과 그리스도의 개념은 의미적으로 같은 거예요. 오기를 원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오기를 원하죠.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자가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면 뭐 하신대요? 쉬게 하리라. 이거는 하지 맙시다. 시간이 가니까. 이거는 오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항상 오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여호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 얘긴즉 뭐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영생함을 받았다라는 거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또 몰라요? 왜? 성경을 연구해서도 영생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지. 이거 요즘 보면 이런 거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같이 하나님 믿읍시다 막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가지. 구원의 또 다른 어떤 것을 갖고 있으니까 진짜가 아닌데도 그거에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굳이 교회 갈 필요 있어?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어때요? 비슷하죠? 그런 개념이에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그 내용들이에요. 오전 예배는 조금 결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수준이 그래도 조금 그 다음에 말 안 했어요. 자,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데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이 독사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뱀 독사 있죠? 같아요. 영광이라고 번역들을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많은 거로 번역이 가능해요. 영예, 거룩, 존귀 이런 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단어는 인정이에요. 인정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 헬라 세계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도 독사라는 단어 쓰죠. 근데 어떤 의미로 썼냐? 인정받는 것, 인정하는 의미로들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 2주 정도 됐을까요? 한 주 지났는데도 모르는데 2주는 더 할 수 없죠.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일까요?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메시아죠.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내가 받아야지만 내가 메시아냐는 아니다 이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보내심 속에, 하나님의 인정 속에 내가 메시아라는 거야.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어떤 자존감, 이러한 독보적인 의식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지만 내가 좀 이러면 안 돼요. 저들이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저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환난과 핍박과 뭐를 준다 할지라도 거기 개의치 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저들에 의해서 내가 놀아난다? 저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저렇게 한다? 이 신앙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은 누가 하든 안 하든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서 나는 영광을 취하고 싶지 않아. 너희들이 인정해준다, 인정 안 해준다, 나는 이건 상관없어. 난 이거 개의치 않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서 증언을 하고 계시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보다 조금 앞선, 조금 이전 시대의 로마 세계에서는 이 독사, 이거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한 세 가지만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인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를 인정하는 쪽에서 사용했던 걸까? 첫째는 어떤 신분이나 자격, 신분이나 자격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신분사회였거든요. 신분사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분사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회로 갈수록 신분사회예요. 내가 네 집에서 태어나고, 내가 어떠한 직위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고 있고, 이런 어떤 신분이 나의 프라이드고 나의 권력인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나 자격에 대한 인정을 상당히 받으려고 했던 거죠. 로마인들의 로마 세계를, 그 로마의 역사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말이죠, 이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고대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은 그 원론이 나오고 로마 시민들 나오고 하는데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그들의 삶, 거기서 보여지는 게 뭐냐? 신분 계급 제도였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 신분 계급 제도 있는 나라들 많이들 있어요. 아직까지도요. 대체적으로 그런 나라는 못 사는 나라들이죠. 민주화가 안 된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도 그랬었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자, 예수님 어떠세요? 예수님 사역 많이 하셨죠?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이 했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요. 근데 그 사회는 이런 것 한 가지, 두 가지만 있어도 상당히 인정받고 싶어 했던 시대였다는 거죠. 예. 뭐 요즘도 뭐 좀 이런 분들 있어요. 예. 좀 있죠. 뭐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관종이라는 단어 아시죠? 관종. 그냥 눈길 막 끌어갖고 뭐 이렇게 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게 만들고 관심 갖게 만들고, 오 잘하네, 이런 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21세기 현대인들이 가장 맹주하고 있는 게 관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예요? SNS에 막 사진 올리고 동영상 올리잖아.
나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는 거야. 그래가 그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위험한 절벽에 가서 사진을 찍다가 떨어져 죽는 사례들도 가끔씩 생기죠. 인정받고 싶은 세상인 거죠. 인정받고 싶은 거. 내가 이쪽 분야에서는 인정 못 받는데, 그러니까 난 요거라도 잘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야. 이게 예수님 그 당시도 이 인정이라는 게 그렇게 많았다는 거지. 근데 정작 예수님은 충분히 인정해 드리고도 남을 정도의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인정 받고 싶지 않다, 이 얘기거든요. 나는 오직 죄인을 구원시키는, 나는 거기에만 나는 관심이 있다는 거지. 왜요? 메시아로 왔으니까. 예수님의 이 메시아 신앙, 메시아 사상은 그 초심이 한 번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나를 막 자랑하고, 예수님은 관종이 아니셔. 오히려 말하지 마라 막 이러시잖아요. 저 같으면 하세요 막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아니시라는 거지. 세 번째는 거룩한 인격에 대한 인정이에요. 거룩한 인격에 대한 인정. 어떤 인격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야.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온유하시고 자비로운 사람이야. 저분한테 가면은 거절 안 하셔. 아마 해줄 거야. 이런 어떤 인정받는 문제들. 그러면 뭐 어때요? 뽕이 올라가죠? 뽕이 쫙 올라가죠. 으쓱거리고 아주 유쾌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 인격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다 안 한다, 나는 그거 취하고 싶지 않다. 하여튼 우리 예수님은요 정확하고 변함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데서 예수님에 대한 실망은 아닌데 희망이 꺾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남겨놓고 어땠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맞죠?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깔고 자기 겉옷을 깔고, 그죠? 막 찬양하잖아. 어떤 존재로 찬양했어요? 왕으로 찬양했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대접을 받으면서 와 너무 좋다 막 이러셨어요? 전혀 관여치 않았어요. 그런 인정 마음이도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뭐 이렇게 인정받고 여기에 너무 연연하고 너무 거기에 우리가 몰입하면 우리는 사탄 유혹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뭐 성도님들은 뭐 좀 덜 하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거야. 목회자는 3가지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예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명예. 세 번째? 이성. 이성과 돈은 아닌데 명예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인정받는 문제. 셋 중에서 하나만 걸려도요, 목회자 생명은 끝납니다.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근데 많이 걸리는, 다 3개 다 많이 걸려요.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많이 걸리는 게 명예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 막 명함 보고 뭐 이렇게 보면 그냥 쫙 어디 회장 어디 뭐 어디 이름 많아. 그 명함 이거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지. 뭐 나쁘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게 뭐라고 그렇잖아요. 목회자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맡겨진 약물이 성도들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저쪽 동네에 내가 뭐가 되고 이쪽 동네에 충청남도에 내가 뭐가 대한민국에 뭐가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신 순복음교회 목사면 그거로 되는 거지. 제 생각이에요. 뭐 그런 분들을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만큼 인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맞는데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된다. 나쁜 건 아니죠. 인정받는다는 게. 초심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없구나, 이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마음에? 네, 감사하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의 본 진의는 뭘까? 진짜 성경적인 해석은 뭘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없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너희 마음에 없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마음에 없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내게 사랑이 온 거예요. 오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야. 그건 뭐야?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이게 원어 성경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말이죠, 나 하나님 사랑해. 그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이 그 원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건데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사랑,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없구나, 이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요?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오리지널인 거야.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때로는 그 사랑은 없어. 그건 완중에도 없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야. 좋을 땐 사랑한다 그래.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 뭐 최고로 막 이러다가도 어떨 땐 코가 쑥 빠져갖고 나 하나님 몰라 이제 뭐 이러거든. 왜 그래요? 그 사랑은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든 사랑이에요. 요거 이게 구분 가시나요? 네. 사랑뿐만 아니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얼마큼 돼요? 하여튼 많아요. 그죠? 네. 근데요, 내가 만든 믿음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걸 깊이 살펴서 연구하면 그 믿음이 뭐냐, 영생하게끔 만드는, 구원받게끔 만드는 그 믿음은 뭐냐, 도대체 이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인 거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요? 어디서 온 믿음을 갖고 믿는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지.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신앙이고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너 나사렛 예수잖아 이러잖아.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하나님께로부터. 이 신앙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한다는 거야.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나는 하지 내 뜻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 뜻대로 하잖아. 이게 달라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가 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최고인 거죠.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그들이 다 천국은 못 가요.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은 지옥도 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요것만, 요 신앙만 여러분이 구별만 잘 하시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도 내가 뭐 이러면 안 된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런 항상 우리의 출처는, 우리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알았노라라는 단어로 이 번역이 됐는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제1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부터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전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야. 그러니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 속에 살았으면 예수님은 이전 과거부터 너희들이 그런 줄 나는 알고 있었어, 이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하는 것 보니까 너희들에게는 사랑이 없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찍이 그 옛날부터 너희들에게는 그게 없었다라는 얘기야. 자, 우리가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도 남유다 왕국 멸망한 건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은 선자들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약 거의 200년 동안 주셨단 말이에요. 586년이고 400년의 암흑기니까 186년이잖아요. 그 기간만큼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자를 보낸 거야. 그것이 구약의 선자 소선서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도 어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이 내가 예전부터 알았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400년 동안 주의 종을 세우지 않습니다. 말씀을 끊으셨어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냥 알았노라 요거로 딱 했는데 이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러한 역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넘어갈게요.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봐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대. 하나님께로도 왔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내가 짠하고 나타났다. 끊어버리고 내가 시초야. 내가 시초야.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지. 이게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혹시나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뭐 할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었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갖게 됐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 소망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만든 소망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주께서 소망을 주시면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래요. 너희가 근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아주 중요한 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기 이름으로 왔다는 이 이름이라는 게 이제 오노마라는 단어인데, 이 오노마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실제 인격 그대로 대신하는 동일한 영향력이라는 의미예요. 좀 어렵죠? 길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알려드릴게요. 그냥. 자, 제가 인감도장이 있습니다. 인감도장이 있어요. 근데 이 인감도장을 우리 성령이가 사는데 썼어. 그러면 제 어떤 동사무소든 어디든지 거기에서 성령이가 도장을 썼으니까 성령이를 볼까요? 아니면 그 도장의 주인인 저를 볼까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이름이라는 이 오노마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한다는 거거든.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술을 벌렸지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행하셔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을 때도 한순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안 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나가. 내가 능력이 아니고요, 그 주님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여러분이 오전 예배보다 더 연세가 드셔갖고, 근데 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얘기는 내가 왔지만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아버지인 하나님이 왔다는 거야. 이 말은 내가 곧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여기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정립을 딱 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딱 맞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간혹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게 뭐 어쩌다 그럴 수 있으니까 크게 잘못됐다고는 아닌데, 예수님이 명하신 바는 그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해계망측한 말이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어. 근데 어떤 이가 자기 이름으로 와서 하니까 너희가 그런 영접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걸까? 라는 얘기예요.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대 영웅이에요. 아니면 권력자, 아니면 그 시대의 사회 지도자, 뭔가 꽤나 힘 있어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사탄이나 이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립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당시에 거짓 교사, 거짓 선자들이 다니면서 교회마다 유혹했는데 그걸 구분을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이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그냥 들으면 꼴깍 넘어갈 정도야.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왔어요. 이게 초대교회 시대 때 훗날까지도 계속 그랬어요. 계속.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사적으로 보면 주 2세기까지, 그러니까 한 100년, 200년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녔어요, 교회를. 그러면서 자기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서 교회로부터 돈을, 헌금을 갈취해 갔어요. 예수님 이전도 그런 이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는 유대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비신앙적인 거야, 삶은. 그래서 그들도 노마라는 그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노마의 시스템, 노마의 정서를 많이 받아들이고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짓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노마는 말이죠, 노마의 역사나 노마의 문화를 보면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게 유행이고요, 그게 멋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디 가면 개선문 같은 거 많이 세우잖아요. 다 그 사람들 이름으로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와, 멋있다, 야, 대단하다, 야야 들어오시라 그래. 받아들여, 영접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은 쳐다도 안 봐.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가 하면 이단,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사탄의 딱과, 제가 언젠가 말씀 아마 좀 오래됐는데 뉴에이지 사상에 있어서 미국 방송계에서 한 100년이 좀 넘었을까 이제는, 그때에 그랬어요. 뉴에이지, 내가 사탄이다, 내가 지배하는 나라가 곧 올 것이다.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영웅을 극대화시키는 시대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냐 잘됐냐 이거 잘 안 봐요. 이해가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큼 위대하고 얼마나 화려하냐 이걸 많이 본다고, 사람들이. 완전히 성경하고는 정반대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0명을 죽여버려. 살인자일까요, 영웅일까요? 살인자예요? 시대는 영웅으로 봐요. 그게 역사 속에도 있는 얘기잖아요. 한 명 죽이면 살인자, 10,000명 죽이면 영웅이에요. 이건 이제 하나의 기독교적인 윤리인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는 행적이 중요합니까? 그 방법이 악하다면 그게 중요합니까? 행적을 봐야 돼요? 그것에 대한 악과 선을 봐야 돼요? 선과 악을 봐야 돼요? 놀라운 일을 한 것을 봐야 돼요?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세상을 잘 알아요. 악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이룬 행적을 더 추모해요. 이해가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행적이 하나 없어도 이 사람이 선을 행하며 살면 이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이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기독교 윤리예요. 예. 제가 교단에서도 목회 윤리학을 가르치거든요. 예. 윤리가 잘 없어요. 도덕 윤리가. 기독교적인 윤리가 거의 전무해요. 잘 몰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는 거지.
자, 한번 볼게요. 43절은 그렇게 넘어가고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희가 서로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너희가 서로 이렇게 쌤쌤이 하는 거예요. 서로 네. 그런 거는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뭘까? 구원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를 영접하는 문제죠. 이거는 근데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뭐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뭐 축제를 하고 뭐 내가 하나 주고 너도 하나 받고 막 이런 것들은 할 줄 알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생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함 이런 것은 너희가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내가 고발 안 해. 근데 정작 너희의 잘못된 그 신앙을 고발할 자는 너희가 신봉할 만큼의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이유는 왜일까? 모세가 왜 고발해요?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게 쉽겠죠? 모세가 기록한 성경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쫙 깔려 있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의 삶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 모세가 경노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셔갖고 내가 성경을 기록해갖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고 한 건데 너희들은 읽을 줄만 알았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 안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고발하는 거죠. 이해가요? 네. 우리는 고발당하지 맙시다. 자, 근데 여기 이제 45절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자는 모세를 고발자로 언급하고 있으니까 충격도 충격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더 예수님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잖아요. 기분 좋을까요? 아니,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박해와 핍박은 깊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가는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50권? 5권. 어떤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모르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 좀 웃기죠? 5권이 모세 오경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지. 그런데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럼 말라기일까? 아니잖아요. 그죠? 말라기는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모세 오경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이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일까를 많이는 못해드려. 성경 한 권에 한 가지씩만. 많이 있는데 다 알 수는 없어요. 창세기 하나, 출애굽기 하나 이런 식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자, 창세기 어느 부분을 우리가 좀 유독 보아야 되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 예수님은 사탄을 지배합니다. 밟아버려요. 근데 사탄은 그때 예수님의 발꿈치를 묻는가. 죽는 건 아닌데 물어버리는 거지. 무는데 그로 인해서 머리는 박살납니다. 이해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게 자기들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다 된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은 구원하고 사탄은 박살나는 거예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6월절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6월절은 뭐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초태생의 죽음 내용이 그거잖아요. 근데 6월절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집안에 들어가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살 것이고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안 들어가고. 이게 6월이야. 넘어가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어기고 그렇게 안 하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초태생은 다 죽이는 거였어요. 어린 양의 피예요. 메시아입니다. 레위기 그다음에 레위기 특히 16장에 보면 이제 이런 메시아 사상이 상당히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이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도 입고 뭐 이런 어떤 신앙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죽음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희생제사거든요. 희생제사. 특히 희생제사 중에서 특히 피해제사라고 할까? 그게 레위기 16장 이렇게 보면은 대속죄일이라는 게 나와요. 아사셀 양이라는 말은 알고 계시죠? 자, 희생제사는 일반 제사입니다. 뭐 속건제든지 속죄제든 피해제사입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자, 대속죄일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1년에 딱 한 번 하는 6월절이에요. 대속죄일이거든요. 이때 염소, 아사셀 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사실은 염소거든요. 아사셀 이 단어가 염소라는 단어와 보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합쳐서 말하는 게 아사셀이거든요. 염소 둘을 잡습니다. 잡는 건 아니고 거기를 대동시키고요. 염소 하나는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한 염소는 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는 성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맹수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게 아사셀 양이에요. 이게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이 말씀 속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디서 돌아가셨죠? 이름이 뭐예요? 돌아가신 그 장소 이름이? 골로 시작해. 골고다. 골고다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없습니다.
성 바깥에 있어요. 아사셀 양을 성 안에서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성 바깥으로 내보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메시아를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몇 개 남았어요 이제? 2개. 민수기. 자, 민수기에 보면은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가나안 갈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갖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만 또 유대인들이 치사하게 살려주세요 해갖고 모세한테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우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또 모세가 또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노뱀이에요. 너는 구리뱀, 노뱀을 장대 높이 달아갖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그 모세의 그 말을 믿고 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 그런데 그거 본다고 살아? 이게 우기고 이런 사람은 다 죽었던 거지. 장대 높이 들린 노뱀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느보산에 가면 기념교회 노뱀 십자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들이죠. 마지막 신명기. 신명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지자 한 명이 모세가 한 얘기예요. 신명기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보낼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그래요. 선지자를. 큰 선지자를. 누굴까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당시의 유대 학자들은요 다 알아요. 그러지만 믿지를 않았던 거죠. 하여튼 뭐 이렇게 그냥 한 권에 하나씩만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써요. 시편에 많이 나오고요. 곳곳에 막 나오는데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꼭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가 그러니까 오경이야. 그것만 해드린 거 그래갖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의 글은 뭐죠?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의 그 말씀도 너희가 믿지 않고 있다. 성경에 그렇게 이렇게 쭉 썼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즉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성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읽기만 하고 연구만 할 줄 알았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믿지 아니하거든.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모세 그러면서도 모세를 안 믿었다는 거지. 그런데 내 말을 과연 믿겠느냐? 좀 탄식의 소리죠. 탄식의 소리.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뭐 많은 거 말씀드렸는데 뭐 다 뭐 그냥 까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만은 우리가 잊지 말자.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게 뭐가 되든지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소망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사랑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심적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는 뭐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거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 이건 너무 잘하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패스. 하나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거를 가져야 된다. 우리 학생들도 알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